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 대신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나오면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저주가 끝이 나버립니다. 올바른 교회,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는 강단의 교회는 그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있는 저주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복과 저주가 너무나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복도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주도 너무나 실제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복이 보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저주가 보입니다. 명절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껍데기만 이야기하면 잘 모릅니다. 속 이야기를 해보면 저주가 있구나. 많은 분들이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이 맺구나. 이게 너무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실제적인 복이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미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의 목록들이 쫙 나옵니다. 신분이 상승하죠. 그 다음에 다산하고 건강이 정말 좋다는 걸 보게 됩니다. 번영하고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만 있게 되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 민족들, 지역들, 가문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주도 너무나 실제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따라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나는 물 무서워하잖아. 물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숨 한 시간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이 원리를 만드신 겁니다. 복이 임하는 그 원리, 저주가 임하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 말씀에 모든 면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막 미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실제적인 저주가. 저주의 목록을 한번 볼까요? 굴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임, 빈곤과 실패, 영적으로 패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패배를 당하는 거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는 겁니다. 남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아래에만 있게 되는 겁니다. 뭔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을 두셨고 저주를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복과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을 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되느냐? 저주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저주를 잘라내야 됩니다. 뿌리를. 제가 시골 살 때 보니까 옛날에는 벌초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는데 그 벌초할 때 보면 나무들이 산소에 이렇게 막 자라면 뿌리가 막 들어와서 이렇게 산소에 들어오면 안 좋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뿌리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저주가 임하는데 뿌리를 싹둑싹둑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를 부르는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히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내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자식 잘 된다고 하는데 자식 잘 되는 것도 내 때문이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숭배 복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우상이 복을 줍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질투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원인 없는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보면 가문에 개인들의 인생에 저주가 자꾸 오면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저주는 분명히 대물림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누리고자 한다면 사탄의 왕국과의 접촉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차단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신데 우리 집은 전부 다 부적이었습니다. 다 부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부적을 막 붙이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 몸에 부적을 버린 거예요. 어머니한테 허락 안 받았습니다. 과감하게 제가 버렸습니다. 그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리고 제 방에 부적을 제가 방문에 있는 부적을 확 떼버린 겁니다. 그날 밤에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 제가 교회 갔는데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그래도 우상숭배 하나님 싫어한다 그 설교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확 떼버린 겁니다. 그날 밤에 귀신이 때로 몇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제가 차다가 제가 가위 눌린 거예요. 교회 가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직 예수를 안 믿었을 때인데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난다고 들었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데 이 목이 가위 눌리니까 올라와야지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하니까 그 귀신놈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실제적으로 활동합니다. 사람이 죽는데 그런 현장, 살인, 강간 이런 강력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들, 참사가 일어나는 현장들 이런 데 보면 우리 눈에 그 귀신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귀신 보이는 사람한테는 가면 다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저주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이걸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상님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어딥니까? 기독교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도 잘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많이 울더만요.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마음에. 아니,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 가슴에 못이나 박지 말지. 전화도 잘 안 하고 뭐 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제사를 열심히 지내더만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 살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예수 믿는데 한 번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장인어른이 변시 양반입니다. 그 웬만한 성씨는 그 변시 갖다 대지도 못합니다. 조선시대에. 종손입니다. 종손.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제 처가가. 근데 추석이나 설날 되면 얼마나 사박이 옵니까?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갑자기 장인어른이 신앙심이 불이 타시더만, 교회를 가셔가지고 신앙심 불이 타시고 열심히 성경을 보시겠지만 우상숭배가 이게 저주를 부르는구만 해서 갑자기 친척 들어오시는데 선언하신 겁니다. 제일 어른이시잖아요. 종손이니까 이제 우리 집에는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지낸다. 집안이 발칵 뒤집으신 겁니다. 완전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큰일 하신 게 뭐냐? 제사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게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를 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은 불을 태우든지 박살내버리든지 물속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하면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서 우상을 멀리하고 더러운 걸 멀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게 더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걸 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다.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잡념이 없습니다. 잡념 하나 보입니까? 지금 제가 뭐 공상망상 해가지고 뭐 시달리는 생각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육신적인 염려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하면 돈 걱정하지 않잖아요. 노후 걱정하지 않잖아요. 준비는 합니다. 흥청망청 쓰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집안이 질서가 딱 잡힙니다. 인간관계도 질서가 잡힙니다. 사람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분들 집에 가보면 집안이 깨끗합니다. 예배당도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 제가 타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귀신 들린 분들 집을 갈 기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진짜 귀신 나오는 집처럼 어지러놨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상의 그 사단의 통로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을 차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상을 끊어내고 저주의 통로가 될 만한 걸 잘라내면 확실히 체험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뭘 풀어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죠. 밤에 곱씹고 오면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잡으라고 하고 싶죠. 옛날에 정치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무덤 파내가지고 부관 참시하잖아요. 인간관계의 그런 원한들, 이게 뭘 부릅니까? 저주를 부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반드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자꾸 뭐가 이 사람과 얽히고 저 사람과 얽히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돌아가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슴에 한 맺히게 만든 배우자도 용서해야 됩니다. 살아오면서 마음에 엉그러지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면 가서 두드려 패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뭐 때문에 저주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걸 봅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불순한 태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른 기독교 학자들, 목사들 책을 좀 봤는데요, 인생이 안 풀리는 분들 공통점이 뭡니까? 부모님과의 맺힌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자식에게 한이 맺히도록 만든 부모님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정말 가슴에 한 맺히도록 만든 부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가문이 어려워지고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자빠져 버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실족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면 실족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 그게 저주를 부르는 거죠. 그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학대하는 그게 얼마나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지 모릅니다. 이 창조의 원리죠.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혼적인 대화 나누는 거 있죠. 막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저주를 부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얼굴들 한번 보세요. 얼굴 보면 남의 말 하는데 나쁘게 말하는 거 있죠. 자꾸 그렇게 하는 입에 붙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어떻느냐? 시커멓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야, 근데 본인들은 신앙 제일 좋은 줄 아시더만. 성경책 들고, 성경책 옛날 오래된 거 있죠. 몇십 년 된 거 딱 들고, 혼자 신앙 다 좋습니다. 근데 입만 열면 남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얼굴 색깔 한번 보세요. 눈빛 한번 보세요. 막이 비슷합니다. 인생이 안 풀려요. 그래서 입으로는 영적인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어둠을 부르는 거죠. 유다서 1장 16절 19절 이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안을 깨버립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힘과 돈을 가지고 있다, 정치력이 있다 그러면 교회를 깨버립니다. 아니면 구역에 들어갔다 구역 박살내버립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다 파탄내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양실에서 그런 분들 말씀 들으면요 제가 뒷목을 딱 잡습니다. 완전히. 근데 서로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십니까 권사님 힘드셨네요. 꿀밤을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참 그런 데는 제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근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거, 뜬 소문 잘못 퍼뜨리는 거.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 때문에 망합니다. 집안이든 교회든 이 함부로 말하는 거 있죠.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돌려봤습니다. 부메랑입니다. 진짜 아픕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말을 그냥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자기가 돌려서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니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요즘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장모님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심실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구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심각한 거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건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고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잠언서 27장 5절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나으니라. 바울이 뭘 했습니까? 베드로 불러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왜냐? 진리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죠. 세 번째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실제적인 저주를 당하고 있는 개인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 혼적인 대화, 뒷담화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저주 아래 있는 교회 다녀봤거든요. 여러 군데 제가 봤습니다. 얼굴이 거칠거칠합니다. 이게 거칠거칠해.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눈은 굉장히 사나워요. 긍휼이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저주의 뿌리를 뭐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조심한다든지 부죽을 뗀다든지 우상숭배를 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하는 태도, 공경하는 태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리죠.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죠. 그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을 보면 되죠.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더라. 모든 일에 복 받은 겁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만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구원의 복 속에 있는 모든 복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살이 넘었어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막힌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될 때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우상숭배 하는 게 없는지, 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갑질하고 있는 게 아닌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또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 있어든 가십이라고 하죠. 남의 이야기를, 남의 인격을 짓밟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닌지.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선화목장에는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전문적으로 합니다. 장의자 이렇게 앉아 계시면 교회마다 보면, 제가 부교육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자분들이 좀 심합니다. 남자들은 좀 착해요. 상대적으로 남자들이요 좀 단순하고 착합니다. 막 거품 물고 그래가지고 일어날 때는 혼자 못 일어나잖아요. 왜냐, 내가 먼저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또 내가 오거나 화장실 가고 나면 나를 욕할 거 아닌가 봐. 이 생각하니까 오줌보가 늘어나고 터질 때까지 참죠. 그래서 이렇게 남 실컷 욕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벌떡 일어나서 안녕히 가시라고. 아유 권사님, 집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이렇게 뭘 부르는 겁니까?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집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마찬가지, SNS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과 교회, 많은 공동체들이 어둠에 휩싸인지 모릅니다. 기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남을 헤아리는 겁니다. 개심치레가 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참 한 번씩 뵙는데 명절 때마다 오셔가지고 며느리에 대해서 별로 뭐 이상한 말씀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며느리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누가 이야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은 그때부터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너무 이렇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본인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옛날에 본인이 얼마나 실수한 게 많았는데 다 그 눈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 눈에는 뭐가 없습니까? 긍휼함이 없는 겁니다. 너그러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는지도 모르고 가족들이 본인을 얼마나 지금 인내하고 참아주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힘든 거예요. 굉장히 인간관계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저주가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여호와의 복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 점검하면 됩니다. 뿌리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 내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용서 못하고 있잖아요. 용서해야 됩니다. 내게 손해준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아무리 수수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존경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니면 기도문이 막히는 겁니다.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끼치야 됩니까? 은혜와 덕을 끼치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기만 하면 구역을 깨버립니다. 가기만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깨뜨리는 겁니다. 가정도 깨뜨리는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된 겁니까? 눈입니다. 이 눈이 관점이 다른 관점이 열린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강자를 만나죠. 반드시 만납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누구한테 당합니다. 그러면 억울해서 미치려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를 몰라준다면서 막 울고 막 울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분야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 의지하면 됩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했더니만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